사도행전 공부해 나갑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Verse 16 to 34. Chapter 17 Acts.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에덴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대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면 바울을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알아듣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둘이 다니며 너희가 일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대들도 새긴 땅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가나디아만 저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혹시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깊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우상을 쫓아가면 큰 후회가 남습니다 라는 거예요. If we follow idols, we will regret it greatly. 그죠? 우상을 쫓아가면 큰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을 쫓아가면 큰 후회가 남습니다. 아이들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가끔 통화를 하는데 물어봅니다. 너희들 행복하냐?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왜 이러나 갑자기 그죠? 그런 질문 받으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나 왜 다짜고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볼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시점에 행복을 혹시 느끼시는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오늘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지혁 집사님 우리와 잠시 함께 있다가 이제 내슈빌로 이사를 가시는데 집사님과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 했어요. 많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는 좋은 교제를 나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볕이 좋을 때는 밖에 앉아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저는 그런 시간이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는 행복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깊은 후회와 그리고 깊은 그런 아픈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할 그때에 정말 참혹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한국말로는 존 파이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영성 있는 분이고 성경을 많이 외우시는 분이고 한 번은 시편을 쭉 외우시는 걸로 그의 설문을 대체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고요. 설교가 너무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한테는 많이 잘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아버님 목사님과 그 교회가 20년 동안을 이 믿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대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 마을에 사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이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 구원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손 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무너무도 감사하잖아요. 목사님도 감사하고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왔던 성도들한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제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도 감사한데 저는 너무도 삶을 후회한다고 아주 그런 후회가 가득 차서 이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인생을 너무너무도 낭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많은 사랑과 성도의 교제와 그런 거를 알았었을 텐데 나는 인생을 완전히 헛살고 낭비했습니다 하면서 비통하게 울었다는 그런 글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곳에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상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만 저는 우상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낭비하게 하는 그러한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지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참고하세요.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면 귀한 삶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죠? If we follow idols, we will waste our precious time.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면 귀한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을 따라가면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waste 한다는 거예요. 17장 한번 보세요. 베레아 사람처럼 열심히 말씀 보세요. 제 말이 진짜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16절 보시면 바울이 어디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요? 어디로 갔어요? 아덴이 어딜까요? 아테네 들어보셨죠? 그리스 아테네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그죠?
모든 우상에 직결지은 이 신전이 아직까지도 유명한 관광지예요. 여러분 대충 한번 보세요. 무너진 게 이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섰던 곳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알지만 그 당시 최고의 학교가 있어요. 에카데미아라고 모든 철학가가 모여서 논하는 그런 최고의 학교가 있었어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이제 모여서 강론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화려한 도시에 올림픽도 어때요? 성화봉송할 때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아주 앞서 있었어요. 아폴로 신, 아프로디테 신, 그죠? 에르메스 신, 이 모든 우상이 집결된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보이시죠? 에피큐리안 누구냐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삶이 한 번인데 열심히 놀다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금욕주의, 철저히 이성을 따라가서 금욕하자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국민윤리 시간이라고 배우셨죠? 기억나세요? 이 두 철학의 흐름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 국민윤리 시간에 좋으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는지요. 좋으면. 그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배운 철학자들이 모두 집결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도 심한 곳이었어요. 문화적으로 앞서가지만.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계속 이제 이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는데 바울이 너무 멋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이 바울이 이 가운데 서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모든 당대의 유명한 철학가와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한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모든 우상은 뭐예요? 모든 우상은 거짓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뉴스 보시잖아요 맨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싸웁니까? 친척들도 싸우고 모든 사람이 다툼과 분쟁이 나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내가 더 가져보려고 삶을 송두리째 낭비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도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행복으로 돌아가서 저는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제 삶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 나이로 50이 지났습니다. 저도 믿겨지지 않아. 우리 아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벌써 우리 남편이 50이 넘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작년까지는 미국 나이로 49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50이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저는 작년까지 40대였어요. 49. 그런데 이제 50이 만으로 넘어가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 52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우리 문화로 따지면 50은 뭐 지천명이래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안다는데 저는 하늘의 뜻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늘의 뜻이 뭔지도 모르지만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저는 저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따라가세요?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집착이 생겨요. 그게 자녀이건 돈이건 어떤 거든지 집착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유로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애들도 너무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또한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죠? God will meet those who trust and seek him.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또한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또한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쵸?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24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24절에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는 것도 25절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6절 보세요. 모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고 2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더듬어 찾는 사람들, 열심히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거기 그죠? 멀리 계시지 않고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뭐하며요? 살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동하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존재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를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최근에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계속 수년 동안을 렌트비를 계속 내서 그거보다는 집을 하나 사서 이제 렌트비 이렇게 계속 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 청년들과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집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실 거예요. 뭐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제가 약간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벌써 정해놓고 계실 텐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을 신실하고 좋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상 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죠?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6 verse 31 through 33.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But seek
First is kingdom and it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전반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그 쓸데없이 걱정하는 시간에 먼저 누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걱정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때 내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저는 너무도 간증이 많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저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여러분 주위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관심 갖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저 여러 가지로 채워주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새 우리 집에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과 같이 우리 아내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 풍성을 통해서도 저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섬기면 내가 많이 희생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내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가 쓰여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로 압니다. 그렇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If we follow God, He will give us a meaningful and happy life. 그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마스크 썼지만 조용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좋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보시면 28절, 29절 특별히 보시면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죠? 소생이라고 옛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31절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심판날이 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날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과 또한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But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녀로서의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죠?
우리 동네에는 멤피스라는 도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슈빌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내슈빌 가서 간 데서 내슈빌에 어디를 가십니까 했더니 저는 오프릴랜드 그 호텔이나 밀 갈 줄 알았더니 파르테논 신전을 간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 이름이 뭐예요? 멤피스예요. 그죠? 사실은 이집트의 가장 우상이 많은 도시가 뭐예요? 멤피스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에는 유명하게도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스핑크스만 없지 이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 여러분 가끔 그 생각 드시죠? 한번 나중에 구글로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우상들이 있는 것 속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밖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상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세속적인 게 많고 돈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뭐 그런 오만한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당당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저는 너무도 당당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목사로서 대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도 감사해요. 이러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려요. 정말 쓸데없는 우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나의 삶을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을 따라갔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낭비되는 거. 여러분 그런 실수 범하면 안 돼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아버님이 기도하셨던 그 사람이 정말 비통하게 울었던 나는 삶을 후회합니다. 적어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